향내로 가득했습니다. 皆さん 여러분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안녕하십니까? 今日は 오늘은 예배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긴 생활 동안 크리스찬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굉장히 비싼 그 향유를 분 그 사건입니다. 조금 앞에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さてイエスは杉越の 6월절 祭り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そこにはイエスが死人の中からよみがえらせた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のこういう1リトラを取ってイエスの足に 값비싼 향유 순수한 나들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の祭りの6日前にベタニアという村に来られたと記しています。 그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인 금요일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아에 처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벌써 여러 번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ベタニアに入るといつもイエス様を温かく迎え入れてくれるのがここに登場する兄弟姉の 이곳에 マル 갈 タ 때마다 항상 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한번 죽었던 적이 있죠.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手前の11章1節か 그 ら 4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바른 것입니다. 한 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밑에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328g으로 액체로는 꽤 많은 양입니다. 12章4節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였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 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後に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特に声高にマリアを叱責しました。 특히 목소리를 높여서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유다는 제자들의 돈괴를 맡은 사람으로 그 회계를 담당했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옥합에 든 향유를 순식간에 300데나리온이라고 가치를 매긴 것도 유다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1년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6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는 맡기신 돈을 가로채고 훔치고 있었습니다. それに対してイエス様は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これについて 이것에 は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비추겠습니다. するとイエスは言 예수께서 われ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게 하느냐 思わせるのですか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してくれたのです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い 있거니와 つでも彼らに良いことをしてあげられます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あなた 아니하리라 方と一緒に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彼女 그는 は 힘을 다하여 ことをしたの 내 몸에 향유를 埋 부어 葬に備え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前もって香油を塗ってくれました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イエス様は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이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다른 때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한 것입니다. 彼女は思ったのです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요? くれたと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この当 그 時 당시 유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 장례 준비를 그녀가 미리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6월절 엿새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エピソードですので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엿새 후인 6日後の杉越の祭りの日に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예감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찬사죠. 実際に 실제로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의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ここからは 여기서부터는 베다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향유를 부은 일화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하는 특별한 이를테면 예언과 같은 큰 은사를 가진 여성이며 그렇기에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특수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思われます 하지만 이 일화에는 복선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節をお読みしますヨハネの福音書12章に手を置いたまま 요한복음의 손을 그대로 놔둔 채로 누가복음을 펴보겠습니다. 聖書の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福音書10章38節からです聖書の136ページルカの福音書 누가복음 10章 10장 38절부터입니다. をお読みいたしますルカの福音書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さて 그들이 法が進んでいくうちに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와 그 가족들은 따뜻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는 집에 예수님과 사람들을 초청하고 아주 따뜻한 그 준비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며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번에는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말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택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움직이지 않고 쭉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들었던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시편 27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떠올립니다. 앞부분에 비추겠습니다.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것을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에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나요? 누가복음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나중에 훗날 그녀는 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드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는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위는 남동생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굉장한 큰 슬픔에서 예수님 앞에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그것을 아마 마음속에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감사만이었다면 상류를 붓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으셨고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마리아는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기뻐하시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마음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떠올립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이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일본 말로 예배라고 한 번역된 것은 그리스 말로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스크네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이 바른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베다니아의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갔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한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집안에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기는 마리아의 예배하는 마음 그 자체일 겁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매일 하나님 앞에 고요히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루의 시작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을 정말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직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로운 그 마음이 매일 새롭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시간을 나눌 수만 있다면 아침이든 저녁이라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그러나 꼭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시간을 꼭 가집시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행동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것, 직접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감사의로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비추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올해 연강 목표는 레위기 19장 18절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사랑을 표현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실패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니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지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고 해결책을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마리아를 기뻐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베다니 마리아가 취한 행동을 통해서 당신에게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今日初めて 오늘 성경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神様の一人子であり 하나님의 神様ご自身でもあられる 이 예수 그리스도는 一つの 단 하나의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罰の身代わりとして十字架にかかってくださ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絶対的に清い神様の御前に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人間すべては 죄인입니다만 この 이 キリ 그리스도의 私たちは罪の 역사를 믿는 사람은 神様と共に永遠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만 3日目に死からよみがえられました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 나사로와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神様が成し遂げて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그 진리에 감사하면서 예수의 대신한 죽음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今誠の神様を信じてみたいと思われた方は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원하시면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믿습니다. 아멘. アーメンこのお祈りを一緒に 이 してください 기도를 하신 분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예배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부터 하나님 대해서 더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